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기원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오늘 이르게 됐는데요. 조금씩 줄어요. 우리 모인 분들이. 그래서 내일은 올 때 한 분씩 데려오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봐서 안 나온 분 있죠. 첫날에 보였는데 첫날에 안 오셨으면 지금 누가 안 나왔는지 모르시겠네. 좀 우리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같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나오기도 내가 한 몸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은 혹시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웃의 구역원들 또 같이 선교 회원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오자 해서 오늘 지나면 이틀 남았어요. 금요일 토요일 1년에 몇 번 하는 새벽 예배 이 기간 동안에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두아디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상당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 형태인 경제 조직인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그것이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 온상이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노동조합하고 비슷했습니다. 뭔가를 상업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려면 거기에 길드에 가입을 해야 했고요. 그렇게 가입을 해야 취직도 하고 은행 업무도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길드는 자체적인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드에는 자체적인 수호신을 가지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냈대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서로 그 조합원들끼리 진탕 어울려 술 마시고 또 여자들을 불러다가 음탕하게 놀고 하는 그러한 것이 쭉 이어지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길드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 생활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술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부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을 상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또 정확한 시간에 또 제때 하지 못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형편에 놓여있던 두아디라 교회, 그러한 상업적인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 말씀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불꽃 같다 하십니다.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본다는 말씀이에요.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듣는 독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눈이 너를 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시고 내려다보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눈으로 우리를 찌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빛난 주석이다라고 하는 청동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있고 정확하게 본 대로 정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주님은 그 정확한 대로 심판하시는 옳고 그름을 가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1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먼저는 아주 좋은 말씀, 칭찬의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또 봉사에 있어서도 또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아냄에도 아주 다른 교회랑
여러 다른 교회랑 비교되게 아주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보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그것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그걸 말씀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처음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욱더 귀하고 복되다 하셨으니까 단순하게 그거 비교해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두아디라 교회가 훨씬 더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였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게 있었습니다. 20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언급합니다. 그가 거짓 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자칭 선지자인데 거짓 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못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버가마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 당과 함께 그러한 비슷한 죄를 짓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이 행한 거짓 가르침이 뭘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아디라 도시에 성행했던 길드 문화, 그 길드 문화와 결합된 여러 가지 우상 숭배 행위는 사실 이건 신앙에 그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 그저 문화적인 것이야 라고 이세벨이 가르쳤다, 그것으로 추정합니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그저 문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신앙하고는 그렇게 너무 결부시켜서 가타부타 우리가 판단할 게 못 돼. 문화적인 것인데 해도 괜찮지,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것과 너무 그렇게 결부시켜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세벨이 가르쳤다는 얘기죠.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그렇게 술을 먹고 또 여자들하고 음탕하게 지내고 하는 것이 이래도 내가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가책이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아주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저분께서 이거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신앙적 양심의 가책은 가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나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양심의 가책을 없애준 겁니다. 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에 깊이 들어오기 쉬웠을 겁니다. 고민거리가 됐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경제적인 활동 잘 못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어정쩡하게 가다가 그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딱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고 감사해라. 그것도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 넘버원 그분이 이렇게 딱 판결을 해주니까 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길드 조직에 가입하고 또 우상숭배도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저 문화적인 거야 해도 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찌르는 눈으로 짓밟는 주석과도 같이 빛난 발로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안 되겠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교회 공동체에 아주 뒤흔들어 버리는 암적인 요소가 되겠다 하면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세벨의 교훈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건강해 보이는 교회에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이세벨의 교훈은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겠지만은 만약에 그 회개할 기회를 너희가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큰 환난 속에 던져버리고 그 가르침 밑에 있는 너희 모든 이들을 죽이겠다고 주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가차없이 심판이 주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을 다 살피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외부의 큰 세력이 어떤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사회나 이것이 압력을 크게 행사해서 고통을 당했던 교회였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입니다. 성숙하고 열심인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외부의 어떤 압력 행사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내부의 독소가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부의 독소를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훼손시켜 나갑니다. 외부 세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언제나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묻혀 있다가 서서히 입김을 발휘하기 시작했는지, 옛날 구약의 아합 왕의 여인처럼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악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 같은 이 음란한 성품과 발람 같은 그 탐욕의 성품을 감추고 소위 새롭고 깊은 신앙의 진리인 양 이세벨이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그 새롭다와 이렇게 좀 교회가 외연을 확대하고 말이지, 너무 꼰대처럼 그렇게 굴지 않고 이 세상에 답답하게 살지 않고 좀 이렇게 수용하는, 이 얼마나 새롭고 신선한가, 이러한 가르침을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잘못된 방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적인 열심이 급등할 때 나오는 것인데, 사악한 소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힘을 받아갈 때 라이든의 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민스터의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민스터 지역의 메시아다. 우리 교회 근처인 남산, 남대문 교회에서 한양교회를 거쳐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든 박태선 씨도요, 영적 열심이 급등할 때 그런 사악한 소리에 넘어가 버린 경우입니다. 진짜 이단도 있고 교회에서 작은 이단 노릇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비한 계시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신자들에겐 귀가 솔깃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서 거의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나타나는 잘못된 방향은 세속 문화를 종교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저 전통 문화니 그저 중립적인 문화 정도로만 보는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법도 하죠. 본인이 교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좀 속 시원한 얘기, 사람들 전부 다 마음에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거 괜찮아 라고 하는 얘기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과 너무 담쌓고 사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젠 어느 정도 바뀌어야 할 때도 되었다라고 설득합니다. 지금 이것저것 문화적인 것은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정의 내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땅의 매스미디어들이 실제로 그 노릇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정신세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합니다. 명상이니 템플스테이니 하는 그런 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성행합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정부가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 시설에 매년 230억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 약 40개 교회 1년 살림을 나라가 다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뉴스 보도를 한 건 템플스테이에 사용하라고 돈을 나라에서 주는데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승려들 사무실이나 승려들의 숙소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걸 고발하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그게 잘 사용되어도 국가가 종교 편향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240억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그 시설 관리하는데 이러한 돈을, 국가의 돈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 무슨 고리타분한 조선시대 소린가 하면서 한 사람하고 평생을 사는 게 이 무슨 재미없는 일인가 하면서 말이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교리를, 말씀하신 그 분명한 말씀을 옛날에 고려장 시대나 그때나 얘기했던 얘기로, 오늘날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오늘날의 이야기에, 오늘날의 매스미디어에, 오늘날의 가치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18절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이 그 행위를 찌를 것이고 주석 같은 발이 그 행위대로 짓밟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참으로 다행히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교훈, 소위 깊고 또 소위 새로운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귀를 현혹시키는 새로운 이야기에 빠지거나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상당히 입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것 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그 짐 외에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고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회개하고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걸 가리켜 말씀합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것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26절에 이기는 자는,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같은 얘기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겐 만국 통치의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새벽별도 주시겠다 합니다. 이 뜻, 주님과 함께, 이 새벽별이란 주님을 뜻하거든요. 주님입니다. 주님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과 함께 온 세계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충무교회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을 멀리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로 결단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진 못하지만 어떠한 죄도 회개할 때는 용서받습니다. 릭 워렌,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같이 죄짓자라고 하는 유혹에 놓으라고 단호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소그룹 속에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면서 따르며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의 그 길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실로 이 땅에서 손해보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거기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른 문화를,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인재들이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영향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커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무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좋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이 땅의 문화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자로, 그러한 자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마음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취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저희 부모 세대들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부모가 먼저 성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부모의 세대가 오늘 한국교회 기성 세대가 하나님 그 일에 귀한 본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회 현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업의 그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세대들부터 먼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함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 수가 있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부터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 낮아지며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를 우리 충무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참으로 정결한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온전한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재를 하나님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런 거룩한 인재로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르게 배우고 온전한 성경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경제계에서, 정치계, 문화계에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충무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성결한 공동체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암암리에 있는 모든 행행하는 모든 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문드러져 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속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부할 수 없으리만큼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저희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앞에 하나님, 저희 너무나도 왜소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갈등하는 저희에게 그저 괜찮다라고 속삭이는 내 마음의 목소리, 우리 주변에 그것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 가르침, 하나님, 혼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나이다. 주님, 불꽃같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빛나는 주석과도 같은 발을 가지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통해 충무교회에, 제 가정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엎드리게 하옵소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리고 그 가르침 밑에 있는 너희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가 두렵게 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짝하여 더러운 손으로 같이 살아가고 놀아가고 하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와 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무교회 위에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